제게 제3장 성경 의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폭로하다, 드러나다, 뚜껑을 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자연 계시와 또 특별 계시 이렇게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 자연 계시에는 또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계시 할 때는 무조건 자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일반 계시 또는 이 특별 계시는 다 사람과 관계된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연의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나 가지고, 그래서 이 자연 계시, 다시 말하면 이 자연 계시를 믿게 되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누구나 다 뭐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바로 그 종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나에게 부모가 있구나,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고 고아지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죠. 그러나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나보다 몇 배 드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하고 비슷하기만 하면 다 나의 부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붙잡고 자기 아버지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성만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자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신이 그냥 있는 건 확실하고,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나를 구원하실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신성만 하나님께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온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우상 숭배를 해서 다 지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걸 바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 신에 대해서 잘못된 미신을 믿고 있는 거다, 우상을 믿고 있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믿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믿고 쫓아오면은 바로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계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를 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나타나신 거죠.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걸 이제 바로 이제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나 초자연적인 계시나 자연 계시 이런 걸 통해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난다든가 환상으로 보이신다든가 이상 가운데 보이신다든가 또는 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계시다 이거죠. 그렇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바른 길을 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이제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브라함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겁니다. 왜?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연 계시만을 통해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만 쫓아가면 누구든지 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에는 여러 가지 특별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된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구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특별 계시가 주어졌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봐봐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든가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이나 또는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 이게 뭐냐면 목적은 뭐냐,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이끈다 이거죠. 이 구원,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게끔 그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 뿅 하고 이제 아이들을 표현을 하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성경은 이 특별 계시의 정수를 모아 문자로 기록해 남긴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 특별 계시를 문자로다,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문자로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걸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시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특별 계시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바로 특별 계시다 이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별 계시와 성경은 엄밀히 다릅니다. 다르죠. 특별 계시와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 그게 바로 특별 계시다 이거죠. 그 특별 계시와 성경은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바로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특별 계시에 이렇게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가 기록되었기에 성경을 특별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특별 계시가 먼저 있은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그 특별 계시를 문서화 시킨 것인데 이를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잘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이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꿈 가운데 말씀하신 거, 그게 특별 계시라고 그랬죠. 그걸 기록을 했으니까, 성경을 문서화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성경보다 앞서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특별 계시가 앞서 있었죠. 그걸 이제 기록한 거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가 초자연적인 것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특별 계시를, 그런 것들을 바로 기록한 책.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것들 다 특별한 겁니다. 그걸 바로 문서화시킨 거, 성문화시킨 거, 그게 바로 성경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성경이 뭔지를 개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사실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지만, 만약 그 상태로 오랫동안 놔두면 후에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훼손되고 허위라는 신학적 전승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봐봐요. 특별 계시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요, 글로다 우리가 기록을 해놓게 되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감을,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다. 아니, 어떻게 흐르는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시계를 죽이면은 정지됩니까? 시계는 죽어도 그 시계가 죽은 거지 다른 시계는 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지시킬 수 없어요. 또 영감이라고 하는 것도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영감도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영감이나 시간을 우리가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쓰면 되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으면 시간도 정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영감도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도요,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역사도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마치 이제 세상사로 용두삼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중에는 그 핵심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기록을 해놓으면 그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이거죠. 성경의 이 특별 계시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걸 그냥 내비두면,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원숭이 똥구녕은 빨간다, 빨가면 사과로 변합니다. 나중에는 사과로 변하고 그것이 백두산으로 나와요. 백두산은 높고 나중에는 그 대한민국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완전히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그냥 놔두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흐지부지 이렇게 신화적인 하나의 신화로만 존재합니다.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기원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걸, 그걸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전성으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것들을 정리한 것을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 계시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보이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당대에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당대 본인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병에서 치료받을 때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음성 받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억들은 저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목사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시대가 지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후손들이 그걸 기억을 해주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과연 몇 세대나 기억을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 기억도 없어집니다. 흐미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억도 흐미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다른 쪽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다른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신화적인 존재, 하나의 이제 전승으로다. 후에 이게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100년, 200년이 흐르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신 것이, 이런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다 이거죠. 실제적인 사실이다 이거죠. 그런 특별 계시가 아주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현존하고 진짜 존재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더라 이거죠.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전승되고 해서 한 100년, 200년 넘어가 봐요. 그러면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말로다 그게 바뀌게 됩니다.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무슨 그 시험을 했었냐면 앞에 줄을 딱 세워놔요. 그리고 앞에서 말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에게 물이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제 조그만하게 뒷사람 못 들게 해서 한 사람만 전달시켜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한 20몇 번째 30번째에서 너 무슨 얘기 들었느냐 이렇게 하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자가 물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주전자가 이제 둔갑이 돼서 뭐 호랑이가 꼬리가 길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이 전달되다 보면. 바로 전승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 가운데 나타나시고 막 현현하셨는데 후에 가서는 전혀 엉뚱한 말로 바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특별 계시가 훼손되고 신화적 전승으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특별 계시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문서화시켜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바로 성경이 나오게 된 것이며 오늘날 와서는 특별 계시하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원래 성경 자체는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과 꿈이나 이런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예수님 오신 거, 예수님 성육신 하신 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개성과 교육 정도와 시대와 공간적 배경이 각각 다른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약 BC 14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기 5경으로부터 시작돼서 AD 100년에 걸쳐 약 1500년 동안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저는 제가 책을 지금 18권 이렇게 썼잖아요. 책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책을 제가 조금 그래도 시간 걸려서 집중해서 못 쓰기 때문에 한 달 내지 2달에 이렇게 책 한 권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막 한참 쓸 때는 어떻게 썼느냐면 2박 3일에 책 한 권씩 썼습니다. 2박 3일에 책 한 권씩 썼어요.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2박 3일에 책 한 권을 쓰느냐고. 근데 잠자지 않고 몰입해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권이 마치 공장에서 떡 나오는 것처럼, 제품 나오는 것처럼 2박 3일 한 것이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책이 한참 쓸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책을 2박 3일에 걸쳐서 쓰게 되면 내용이 잘 이게 맞아 돌아갑니다. 제가 쓰는 데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요, 이번에 1장 쓰고 그 다음에 2장을 쓰는데 한 달 후, 2달 후에 쓰게 되면요, 1장을 뭐가 썼는지 모릅니다. 내용이 주제인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에 걸쳐서 만약에 책을 쓰게 된다면 제 1장 뭐 썼나? 그거 읽어봐야 됩니다. 벌써 1년만 가더라도 그 주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 테마와 전혀 다른 주제로 내용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내용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 걸려도 책을 쓴다 할지라도 그 주제가 무슨 주제로 썼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은 1400년에 걸쳐서 그렇게 1500년에 걸쳐서 구약 1400년, 신약 100년에 걸쳐서 해서 총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썼지만 그 주제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책을 썼어요. 책을 쓰세요. 그래서 40명이 책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로 다 해가지고 책을 만든다면 그 책이 뭐가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주제가 맞겠어요? 뜻이 맞겠습니까? 의도가 맞겠어요? 뭐가 맞겠어요? 다 각각 주장하는 게 틀립니다. 마치 그 하나의 단편 소설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고 놀랍다 이거죠. 1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니에요. 1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또 기록한 자들도 한 명이 아닙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이거죠. 하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성경의 기록자는 40명이 된다 할지라도 저자는 바로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이거죠.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헷갈리지 아니하고 한 주제 아래 이렇게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신약 성경은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으며 약
AD 300년에 걸쳐 다시 5가지 정경 선별 과정을 거친 후에 AD 주님 오신 그 이후죠. 주 397년에 칼타쿠 공회에서 비로소 정경으로 확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당시의 외경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걸 다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선발 과정을 약 4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 정경으로다. 카논에 의해서, 카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로 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카논에 의해서 바로 정경으로 확립이 돼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성경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배경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요즘 우리가 개역 성경을 썼잖아요. 개역 성경을 쓰다 이제 새 성경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1.1억이라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의문점이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1.1억이라도 바뀌지 않는다겠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 새 성경으로 바뀌었는데 단어들이 몇 가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자 이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1.1억이라도 바뀌지 않는다겠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원본이 있어요. 원본과 사본과 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 원본이라는 것은 기록자,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죠. 이들이 기록한 단 한 권의 책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단 한 권의 책, 그게 원본이에요. 그리고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필사본, 서기관들이 이 일을 했는데 말 그대로 필사본, 우리가 성경 필사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그대로 요즘 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원본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들이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 사본이에요.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나라말로 번역을 한 것을 바로 역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나라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국어 성경, 성경이 각 나라마다 틀려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1.1억이라도 변함없다고 그래요. 벌써 변했습니다. 그렇죠? 각 나라말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역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역본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해도 성경이 새 성경, 개역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 성경의 종류가 요즘은 그 성경 종류 세다가 숨 넘어가요.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종류가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번역, 역본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5장 18절에 보면 1.1억이라도 율법 변함이 없다.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원본, 사본이, 원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역본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역본은 말씀을 드렸듯이 각 나라 말로 다 번역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1.1억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 원본, 사도가 선지자들이 쓴 히브리어 원서의 그 어떤 말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사도들이 쓴 그 원본이 1.1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 하나 잘못 찍으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도 뭐 있잖아요. 점 하나를 찍어서 뭐가 되고, 그런 것처럼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완전히 내용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본의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 역분의 1.1획도 변함,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날을 해가지고 왜 성경이 변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드립니다. 성경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역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잘못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의 잘못도 안 됩니다. 원본이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원본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쓰고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서기관들의 필사본이라 이거죠. 글 손으로 양피지에다 썼다 이 말입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 이 쓴 것을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것들이 거의 다 사본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다 발견되는 그 성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사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사본이냐 할 때는 사본이 아니라 이거죠. 왜 그럼 사본이 아니냐 이거죠. 원본은 그래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본은 없어지고 다 사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원본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본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올해 2000년 몇천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본이나 사본이나 똑같아졌어요. 흐물흐물해진 것이 똑같아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본 사본이 구별이 안. 지금은 만약에 지금 당장 써놓고 그 다음에 쓰고 그러면 종이로 봐가지고 종이색이 조금 느릿느릿하면 이게 조금 오래되고 종이가 하얀하고 매끄러우면 이건 지금 최근에 쓴 거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쓴 건 원본, 조금 이따 쓴 건 그건 사본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책을 쓰고요 100년만 놔보세요. 책을 어떤 책이든지 100년만 놔보세요. 그럼 책이 똑같아집니다. 그 모양새가 똑같아져요. 누릿누릿하고 그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후에 가서는 어떤 게 먼저 쓰여졌는지 늦게 쓰여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 100년만 돼도 그러는데 1000년, 2000년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사본이고 어떤 게 원본인지 누구도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본이 없어지고 사본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본이 없어진 건지 원본이 사본 쓰기에 지금 같이 포함이 돼서 사본이라고 부르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은 원본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뿐이지 그 속에 사본 속에 원본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본의 1.1획도 바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이 될 때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 모세도 그렇지만 이들이 기록할 때 자음 모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퍼즐 그레마 성경 아카데미를 하거든요. 퍼즐 그레마 성경 아카데미를 할 때 우리나라 말은 자음 모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가 이루어져요. 역시 히브리어도 똑같아 이거죠. 자음 모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약에 기록된 것은 뭘로다 그랬냐면 기록이 됐냐면 자음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퍼즐하면 피읍하고 지읒하고 히읗하고 리을 미음 이렇게 퍼즐 크레마가 그렇게 이렇게 퍼즐 크레마 성경 아카데미라고 해요. 이게 자음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워요. 자음 모음을 다 지웁니다. 모음을 지워요. 이렇게 해놓고 읽으라고 하면 지금은 읽어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바로 지었으니까 읽어요. 무슨 말인지 합니다. 그러나요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10년 후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씨 맞히기 아마 굉장히 힘들 거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왜 히읗 이렇게 해놨을까? 미음 해놨을까?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알지는 못해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있어도 지금 지우니까 이게 퍼즐을 그래봐 아카데미 성경 아카데미 퍼즐을 그래봐 성경 뭐 알지요. 그러나 이 상태를 놓고 다른 일 하다가 10년 후에 돌아와서 읽으라고 하면 이게 말입니까 글자입니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 똑같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음을 붙인 것이 언제냐면 주님이 오신 후에 주 AD 500에서 1000년 사이에, 어떤 사람은 1500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자음에다 모음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만 남아있고 음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음이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서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말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불러지지를 않았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읽지를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지 않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쓰기는 그 음을 글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 불러진 상태에서 100년 200년 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음에다 모음을 붙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고 야훼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적 논쟁,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잡하게 따질 게 없어요.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글자만 남아있고 음이 사라져서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자음으로만 기록됐다가 모음이 붙여진 것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몇천 년 후에 이 모음이, 성경이 기록된 후에 약 2000년 가까이, 2000년이 지난 후에 모음이 붙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음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음으로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거죠. 모음을 붙이지 않고. 그것은 바로 성경을 자주 읽으라고 그런 겁니다. 자주 읽으라. 성경을 암기하고 읽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 퍼즐 그래만 썼잖아요. 자음에다 모음을 지우니까 지금은 기억하지만 조금 지나면 잊어먹는다 이거죠. 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날마다 퍼즐 그래만 성경 아카데미를 외워야 돼요. 그거 자꾸 외워야 됩니다. 그걸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자음으로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주 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음으로만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